네, 오늘 사순절 수요 예배를 지나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2쪽입니다. 찾으셨는지를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하덕에와 내 떡방주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이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7절까지만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참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에도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배신감이 들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 좋게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꼭 드릴 것이며 돈이 생기면 11조를 꼭 드릴 것이며 돈이 생기면 건축원금 약속한 것을 꼭 드릴 것이며 하여튼 뭐 약속들을 막 엄청나게 해서 고난을 겪을 적에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갑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고난이 계속되면 원망도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극대화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과 이 가난이,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전에도 한 성도가 10년쯤 지났는데도 고난이 끝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집을 줄이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을 전세로 줄였다가 또 전세였던 아파트를 다시 사월세로 줄였다가 이제는 뭐 사월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인천에 판잣집 같은 곳에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한 달에 진짜 몇 푼 안 되는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집에 들어갔더니 전기세를 안 냈더니 전기도 끊겼어요. 가스도 끊겼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컵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컵라면을 끓일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그거 뭐죠? 석유풍로. 옛날에 쓰던 석유풍로에다가 석유를 좀 사서 거기서 물을 데워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해주시면 이제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을 내가 약속했는데 그 건축헌금도 꼭 내게 해주시고 개척교회를 꼭 돕게 하시고 선교비를 꼭 내게 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게 해주시고 아주 얼마나 충만하게 기도하고 명절이 되면 이 집들은 집에 안 있어요. 다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해. 추석날도 3일 금식, 설날도 3일 금식.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하루하루 이제 일용 노동자로서의 용역을 합니다. 신문에 보면 이제 일용 노동자가 딱 나오면서 어디서 뭐 이제 뭐를 뽑는 거,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노동을 하고 먹고 사는 중에 또 신문을 보니까 일용 노동자 이제를 찾는데, 빌딩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빌딩 관리하나 보다 하고 갔어요. 이력서를 들고 갔더니 이력서는 또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이 인테리어고 잘 살고 또 군에서도 완전히 진짜 별을 따려고 그러다가 내려온 사람이니까 이력서가 너무 좋으니까 뽑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용 노동자로 이제 관리일이니까 빌딩 청소를 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고난을 겪은 지 한 15년 만에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빌딩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아주 시내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그 빌딩을 월급 사장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의 주인은 외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국에서 괜찮은 사람이 이 빌딩을 관리해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월급 사장을 찾는 건데, 이력서에 이 사람이 일용 노동자로 이력서를 냈지만 이력서가 화려한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뽑힌 거예요. 하고 하루아침에 사장이 된 거예요. 월급 사장이지만. 그래서 큰 빌딩의 사장이 되니까 이 빌딩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 많잖아요. 화장실의 휴지, 청소하는 걸레, 또 무슨 페인트사, 수리공, 자잘하게 이 빌딩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거를 써달라. 그래갖고 선물을 갖다 주고, 우리 거를 써주면 얼만큼 싸게 해주겠다. 우리 거를 써주면 이문을 더 남게 해주겠다.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급도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오는 돈들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그분 말따라 쩍쩍 갈라진 땅 위에 단비가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빌딩 꼭대기 가니까 뷔페 식당이 있는데 자기네는 50% 할인이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뷔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얻어먹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나에게 냈던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풀어주시면 교회 건축 헌금 작정한 것을 내겠으며, 개척교회를 돕겠으며, 선교사들을 파송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들이 약속을 지킬 때가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지켰겠습니까? 지켰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가 봐요. 나는 그래서 당연히 지키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5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날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지금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헌금도 내야 되고, 선교사들도 내가 이제 돈을 보내줘야 되고, 또 개척교회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 도와줘. 그러니까 항상 자기네들의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줬으면 그것을 먼저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도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나 보다. 근데 이제 어렵게 살 적에 지하에서 사흘세를 살 적에 진짜 라면 끓여 먹을 물도 끓일 그게 없을 때는 그 앞에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은혜가 너무 된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명품으로 옷을 쫙 차려입는 거예요. 명품 백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품 옷, 명품 백을 가지고 개척교회, 지하교회를 가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제 찾아서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원래 다니던 모교의 건축 헌금 생각도 안 하죠. 그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꼭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건데, 하나님께 약속드린 건데 이걸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물질을 주니까 이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한 5년쯤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그냥 저희들이 그냥 너무 가뭄이 들어서 그냥 땅이 쩍쩍 갈라져서 그동안에 그 이제 쩍쩍 갈라진 곳에 물을 붓느냐고 이제 뭐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하나 있는 걸 또 유학을 보내서 딸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막 그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털컹 언제까지 가지? 저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복인데 저게 언제까지 갈까? 근데 한 7년쯤 됐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이 정책이 바뀌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물을 사면 안 되는 법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야 돼. 외국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월급 사장이 이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법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쫓겨났어. 근데 자기네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나? 쫓겨나고 나니까 월급이 그 월급 받았으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월급이 또 앞으로 그들이 노년까지 살 만큼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당장 이제 또 어렵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때부터 또 다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또 추석이면 3일 금식, 또 설날이면 3일 금식, 짬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두뇌가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네 건축 헌금을 안 드린 거, 뭐 선교사 선교비를 안 보낸 거, 개척교회를 안 도운 거, 이제 진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이제 진짜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기도원을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됐으면 또 연락을 했겠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약속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가 다시 돌려버리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될 때는 물질의 통로도 막아버리시고 건강의 통로도 막아버리신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지금 모세하고 약속을 지금 몇 번이나 번복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이는 지킬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충고는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윗사람이나 신앙적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앙적인 겉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했어요. 야, 안에서 깨진 쪽박이 바깥에서는 안 새냐? 어차피 쪽박이 깨진 쪽박은 집에서만 물이 셉니까? 밖에 나가서 물을 담아 먹으려도 샌다는 거죠. 뭐냐면 집안에서 버르장머리였고 불효막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욕심적이고 불법과 타협하는 이런 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 짓을 안 하겠냐는 거죠. 집안에서도 못되게 구는 자들은 밖에서도 못되게 군다. 야, 안에서 깬 쪽박이 밖에서는 안 새냐?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높은 도덕심과 윤리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적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요즘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게 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막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막 이것저것 보는데 유튜브에 어떤 얘기가 많으냐면 한국이 참 좋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겪어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써놓으면서 와, 한국은 너무나 놀라워. 한국 사람 어쩜 이렇지? 막 이렇게 써놓은 걸 읽어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지하철에 앉아서 아니요, 핸드폰을 이게 하다가 잔데 앞에 놓고 그리고 짐은 위에도 올려놓은데 아니 그리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까? 유럽은 다 훔쳐간대. 아니 그 카페를 갔더니
카페에 막 노트북, 핸드폰, 지갑 다 놓고 화장실에 가서 2, 30분 있다 온대. 그 외국인들이 보고 놀랜대. 아니 어떻게 저게 가만히 있지? 근데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다 화장실을 가려면 노트북, 핸드폰, 백가방 다 갖고 화장실을 갔는데 한국인들을 보니까 다 두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점점 두고 갔다 와도 아무 일이 없대.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러니? 아니 그 택배에 또 문간에 보니까 택배들을 문간에 두고 간대 그냥. 아무도 안 집어간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한국은. 그러면서 한국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 휴지를 누가 둘둘 말아서 훔쳐가는 사람도 없대. 아주 그냥 화장실에서 진짜 무슨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될 정도로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은 이제 딱 공항에서 내리면 한국 사람 옆에 쫓아간대. 내가 빨리 공항을 나가야 될 경우에는 한국 사람 옆에 붙는데, 한국 사람은 동작이 빨라서 딱 도착하는 즉시 딱 일어나서 짐 챙기고 완전 무결하게 딱 써있대. 외국인들은 느리서 그분들하고 가다 보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 옆에 딱 써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빨리 나간대. 그럼 팍 걸음도 거의 뛰다시피 백을 찾으러 가서 백을 탁 잡고 공항으로 나가면 그 한국인만 쫓아가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기네가 한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좋은 점들을 쭉 얘기해. 어떤 캐나다에서 온 아가씨가 엄마한테 새벽 2시에 전화가 와. 엄마 나 지금 공원에 산책 중이야. 너 미쳤니? 빨리 집에 들어가. 지금 새벽 2시인데 어디 공원을 산책하냐. 엄마 한국은 괜찮아. 한국은 새벽 2시에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땐 밤 12시에 마음이 답답하면 여기 뚝방길에 산책을 해요. 12시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 밤 12시에 나가봐도 거기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치안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밤에 또 갈 곳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밤에 불이 번쩍번쩍해. 내가 미국에 가서 LA를 갔는데 아니 해가 지니까 그냥 캄캄해. 어쩜 동네도 불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해가 지자마자 이렇게 캄캄할 수가 있니? 우리나라는 해가 지는 순간부터 더 찬란해. 번쩍번쩍번쩍. 어디든지 가.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시장도 갈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또 집에서 전화로 주문하면 모든 음식을 24시간 다 배달해줘. 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외국의 모든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샘플로 보낸대.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이 좋으면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서 물건을 사들여. 싫으면 쳐다도 안 본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딱 베풀었을 적에 아주 빠르게 단순간에 이것이 좋은 거다 될 만하다를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래.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일단 딱 풀어본대. 그럼 뭐 며칠 안에 결정이 안 돼. 좋으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열정적이 가서 새벽부터 가서 막 뭐 밤새고 돗자리 깔고 밤새고 물건을 산대. 그거를 싫으면 쳐다도 안 보는. 그래서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근데다가 이 또 핸드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주 막 홀딱 반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성장된 이유는 우리는 사람들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려고 하고 항상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옳은 것을 가르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침략, 중국의 침략받고 일본의 침략받고 난리를 폈어도 우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유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로운 것, 선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의 박사가 한국 사람은 의롭고 선한 쪽을 어릴 때부터 선택하는 것을 배워서 그 나라를 복을 받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가난해도 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못 살아도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늘상 그랬어요. 당장 죽어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정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항상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의롭게 행동해라. 그게 우리들의 조상들 속에 우리들 속에 배어진 것들이 세계의 신용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도 개인도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모든 나라에서 가고 싶은 한국, 살고 싶은 한국이라고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우리들의 유교 사상이 결속되면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하대. 성질이 급해서 또 막 싸운대. 싸우고는 또 금방 또 화해한대. 그리고 같이 또 술 한잔 마신대. 밥 한 끼 먹고 어깨동무하고 의형제 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래. 싸우면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한바탕 신나게 싸우고는 툭툭 털어버리고 같이 한번 밥 먹고 의형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친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이 있는 민족이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또 바로의 고집스러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에 성장하려면 간사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말씀 1절과 8장 1절과 15절을 쫙 보니까요. 1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 잡은 손을 강과 그리고 운하와 연못 위에 쫙 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고 5절에 말했습니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게 지금도 이 나라에 다 개구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 위로 올라오라 하지 않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개구리는 땅에 안 올라오고 논에만 살까? 어떻게 그렇게 영특할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들은 물 있는데 논에 살지 이렇게 막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갖고 밥그릇 안에 들어가고 솥단지 안에 들어가고 국그릇 안에 들어가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아론의 지팡이를 펴서 강이든지 운하든지 연못이든지 막 다 거기 있는 개구리들, 강에 있는 개구리, 운하에 있는 개구리, 연못에 있는 개구리 다 올라와 그랬더니 그 명령을 따라 다 올라와서 육지로. 그래갖고 바로 국마다 개구리 천지야. 밥 먹으려고 밥그릇 보면 거기도 개구리가 있고 솥단지에 봐도 거기 개구리가 있고 물 뜨려면 그 안에도 개구리가 있고 진짜 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온 동네 찡개. 침대에 들어가 자려고 개구리들이 침대 안에 보글보글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개구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었다고 6절에 말했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게 했어. 쟤네도 따라서 술객들이 우리도 한다고 개구리야 막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더 많이 생겨갖고 더 많아졌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 개구리들이 애굽인들은요 개구리를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 뭐 귀신을 섬기는데 개구리 신 무슨 신 메뚜기 신 별신을 다 섬겨요. 내가 지난번에 한 20년도 넘게 어느 나라를 여행했지? 동남아 어느 나라 여행했더니 한 군데 이렇게 이제 막 민속촌 같은 곳을 갔더니 야 뭐 모두가 신이야. 항아리 신을 모셔놓는데 개구리 신을 모셔놓는데 메뚜기 신을 모셔놓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이 나라는 다 신이냐? 모든 곤충들도 다 신이야. 소 머리를 갖다 지붕 위에 들어가는 문에다 세워놓고 그게 신이지도 신이고 아니 무슨 신 아닌 게 없으니까 다 신. 그리고 거기다 다 비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지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집 앞에다 놓고는 그 신에게 빌리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인들도 이 개구리가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강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운하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연못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개구리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개구리로 인해서 바로는 애굽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바로 왕이야, 빨리 이스라엘을 보내든지 하라고, 우리 미치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이건 온 동네 방 안에 가득히 개구리고 뭐 냉장고도 열면 개구리고 막 온 동네 김치떡도 개구리고 다 개구리고 우리는 못 살겠다고 오히려 바로에게 애굽인들이 다 비난하니까 바로가 아무리 지가 왕이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8절 보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해서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12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제 개구리를 이제 그냥 이제 없애줘도 됩니다. 바로가 드디어 항복했어요. 하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 15절에 1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 무더기에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 이 개구리가 죽은 거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음을 볼 때에 이제 숨 좀 쉬니까 마음이 또 강팍해졌어. 그래갖고 그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안 들을 것이다.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지가 요구한 대로 또 모세와 아론이 기도한 대로 들어줬는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간사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왕이에요. 바로는 위험이 닥치자 하나님께 굴복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위험이 지나가자 다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기보다는 당장의 곤란한 문제만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적에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 간증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복권이 당첨됐대. 예수 믿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대. 예수 믿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서울대 갔대. 막 이런 얘기만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혹시 그럴까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런 복을 받아보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자 보니까 곤란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 돈이 없는데 돈도 생기고,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값도 오르고. 근데 처음에 기도해, 하나님 아파트 값이 오르면 내가 거기서 11조원금을 드릴 것이며 막 이랬는데 11조를 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시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11조도 안 내고 집 하는 건 아는데 목사님 얼굴 보기가 괴롭고, 또 교회 갈 적마다 막 얘기해. 누가 11조를 얼마 냈습니다. 누가 또 간증을 하면 자기는 안 하기 좀 민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겪는 급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간다든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안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당장의 곤란한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에 와서 사기치는 거지요. 교회 와서 막 너무 친절하게 너무 봉사를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는 교회 문을 닫을 지경이야. 그러더니 이 여자가 너무 봉사하고 막 새벽에도 꼭 나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믿어갖고 여전대 회장을 뽑았어요. 근데 여전대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 여자가 일을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이제 개를 하게끔 개꿀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 다 모아갖고 개돈을 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브라질로 도망가 버렸대. 그럼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여전도 회장이
기도도 너무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신앙도 막 새벽 예배부터 막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네들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막 신방 와주고 너무너무 잘했던 여전도 회장이니까 믿고 돈을 줬는데 야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걸린 거야. 이 돈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겨버린 거야.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막 많은 교인들이 나가버려서 그게 실망해가지고 나가버린 진짜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는 겸손하다가 강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바로 이런 자가 간사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강할 때는 교만을 떨다가 약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또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 같이 교만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끝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끝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요, 개구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숨통이 트이자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애굽 온 땅의 모든 티끝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앞에 있는 애를 보면은 머리에서 이가 튀어야 아주 점프를 해. 여러분, 우린 뒤에서 어머 제 머리에 이 있는 거 봐봐. 이거 어떻게 머리에서 탁탁.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물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너무 어려우니까 겨울에는 뭐 머리를 감지도 않아요. 겨울에는 안 감는 거죠. 그리고 머리 이 목에는 때가 막 더덕이가 나 있고 막 옷도 생전 안 빨아 입고 목욕은 이제 명절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런 어릴 때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이가 머리에서 티 점프하면서 치는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다들 엄마들이 내복을 벗어가지고 내복에 있는 석희와 이를 그냥 뚜뚜뚜 잡아주고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잡을 수가 없어 난로불 이렇게 나무를 떼고 이제 화롯불을 이제 피다망을 화롯불에 이렇게 놓고 방 가운데 놓으면 화롯불에 이제 장작이 이렇게 타는 게 있으면 그 내복을 벗겨서 그냥 거기다 이렇게 두두두두두 해야 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갖고 내복을 그냥 이렇게 하면 두두두두 타다타닥 막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 이가 어디서 생겼냐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적에 재앙으로 생긴 것이 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가 지금까지 가난한지 어려운지 목욕을 할 수 없는지 빨래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아직도 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가 짐승에게 이가 만약에 다 달라붙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밤에 우리도 잠을 못 자. 이가 있으면 막 그 잠을 못 자갖고 막 그러면 막 엄마가 옷을 후딱 뺏겨갖고 할머니가 옷을 뺏겨갖고 이를 디디디디 그 난로불에 잡아줘야지만 조금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19절에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었습니다. 사람과 생축에게 이가 쫙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술객들도 이와 같이 개구리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더 난리를 폈잖아요. 이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법으로는 이가 생기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애굽의 술객들은 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술객들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일상생활도 기적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어느 날 장로님과 아들이 이제 외출을 다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아주 한 기적이었어요. 왜 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차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줬어요. 오늘 완전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가 이야 나는 오늘 너보다 더 큰 기적을 봤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기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른다. 야 너는 죽을 뻔해서 살아났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무런 사건도 주지 않았으니 내가 더 기적이지 않냐 했더래요. 그 말을 처음에 들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 일상의 삶은 당연한 줄 알았지만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삶이 더 기적이에요. 지금 코로나를 걸려서 코로나가 난 사람은 기적이다, 기도 응답됐다 했지만 코로나에 안 걸린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고 또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 자체가 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상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해결됐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길을 가다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안 일어난 게 기적이지요. 어저께 아는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아니 맨 땅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 갖고 이 무릎뼈가 금이 갔어요.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사건이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래. 맨 땅에 가다가 갑자기 헛디뎠는데 이 무릎에 금이 가서 괜찮은지 하고 다녔더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3개월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릎에.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그냥 맨 땅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냥 잘 다닌 게 이게 더 기적이야. 그리고 어떨 때 난 운전하고 가다가 그렇게 내가 쌩쌩쌩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요리조리 피하게 하신 것도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뭐 좌충우돌 사고 날 게 얼마나 많고 정말 내가 다칠 수 있는 일, 사고가 나는 일, 뭐 엉뚱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마다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요즘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자들이 다 납치당해갖고 강간당하고 겁탈당하는데 전쟁이 없이 이렇게 우리들의 시대를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아서 밤에 다녀도 괜찮게 하신 하나님께 이게 기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해결돼서 기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20절에서 32절을 쭉 보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얘기하라 그랬어요. 만약 보내지 않으면 애국과 온 땅에 파리떼가 덮일 것이라고 21절에 말했어요. 그 파리도 이때 생긴 거예요. 이제 보니까. 파리는 왜 생겼나 생각했어요. 어릴 때.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떼를 얻게 하시겠다고 22절에 말했습니다. 22절 봅시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얻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나누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어서 들어봤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적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너희들이 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은 즉 귀신이 쫓겨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센 땅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온 애굽 땅에 그 재앙이 파리떼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또 파리가 여러분 만화봐도 참 괴로워요. 파리가 안 주면 음식이 다 상해요. 파리떼가 창궐할 그때의 고센 땅에는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파리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도 겪었지만 파리 재앙만은 이스라엘은 구별돼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에 가서는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한편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과 28절 한번 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고 얘기합니다. 물에서는 개구리, 땅에서는 이 공중에서는 파리떼가 나왔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사면에서 막 울려 펴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아이고 제발 너희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래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바로는 이처럼 마지못해 그들의 제사를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깨끗하게 온전히 섬겨야지 엉거주춤해서는 안 돼요. 저는 처음에요. 교회를 이제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간증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가고 난 속으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저렇게 미치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적당히 믿게 해주세요. 내가 미쳐가지고 나도 사람들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신앙 간증한다고 하나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막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데 죄를 짓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어머 저 사람이 미쳤나봐. 자기 죄를 저렇게 자기 입으로 수수수수 고백을 하네. 하나님 나는 제발 저러면 안 돼요. 그래갖고 아주 막 예수님 앞에서 발을 빼고 그 깊이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요. 진실하게 안 믿으려고, 대충 믿으려고. 왜냐면 진실하게 믿으면 다 정신병자들 같더라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새벽마다 교회 가고 금요일날 또 옛날에 금요 철야 기도는 밤새고 했어요. 11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쫙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어머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봐. 어떻게 밤을 새고 기도하지? 난 정말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랬는데 믿음은요 그렇게 뒤로 빼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그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신없이 교회를 가고 금요일날 밤을 새고 기도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가서 주일학교 애들 가리키고 성가대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한 가지만 해라. 너 너무 많이 해서 한 가지만 해라. 우리는 친구랑 같이 가고 울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반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다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다 자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남들은 봉사를 안 하겠다는데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울면서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난 믿으면 안 돼. 혹 빠지면 안 돼. 대충 믿어야지. 그래서 세례받기가 싫었고 예수를 빨리 믿기가 싫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주님의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런 게 되면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뭐 그렇게 하루 종일 있지도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으려면 온전히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엉거주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지역,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지요. 언제 어디서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전도사들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뭐 순복음교회 계통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항상 하얀 투피스를 입고 다니고 목소리가 걸걸하고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목사인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 기도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어머나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하니까 나는 가짜인지 알았대. 목사님은 막 그냥 전혀 목회자 같은 분위기가 안 나서 가짜인지 알았고, 저분은 너무 목회자 같아서 목사인지 알았더니 목사님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하는 얘기를 듣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속에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는 그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문제가 생기면 순종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문제가 끝나면 다시 또 약속을 번복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손해가 와도 희생이 와도 헌신해야 되고 그런 순간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버지 지키는 성실한 신앙인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8장의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같이 여기다가 또 숨통이 트이면 또다시 아버지 약속을 번복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를 섬긴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섬겼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복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지금 이 땅에 내리는 건 아닌가 염려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재앙이 내렸지만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면서 바로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복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청하고 약속하면서도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기억도 않는 그런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참여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아버지 약속했으면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아 아버지의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들을 아버지 살려낸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돌려쳐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아버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참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오늘 고생
고센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파리때가 임하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임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성령님께서 방어복을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는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